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이제 말씀을 많이 읽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만큼 복된 승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시편이죠.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시작의 이 머릿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읽으면 이 모든 시편 150편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복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와 아슈레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락, 아슈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바라크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한 400번 이상 나와요. 인간의 선행과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자비로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복을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의 복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언약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구할 때는 주님, 저에게는 이 복을 받을 어떤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자격이 없어요. 나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 복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시는데 너는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복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돈을 받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청탁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 그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가니까 그의 나귀 새끼를 의인화시켜셔가지고 가지 말라고 막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적인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그 백성이 복받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바라크의 복을 저는 엿장수 맘대로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엿장수는 변덕스럽고 불공평하고 치우쳤어요. 그러나 너무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의 복이 있어요. 바라크의 복은 이런 복이고 아슈레의 복입니다. 아슈레의 복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복,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바라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가운데 있는 복이라면 아슈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의 복입니다. 자,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언약의 복, 언약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고, 아슈레의 복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한 삶,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아슈레이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행복하여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이 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번역이 복이기 때문에 아마 복으로 한국에서는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더 깊은 의미로 보면은 아슈레이의 복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편 1편에서 사용된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슈레이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5장 3절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아슈레이의 복이에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마카리오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아슈레이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받을 복이 아슈레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슈레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산상수훈의 복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시편 1편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삶과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점진성이에요. 뭐라고요? 죄의 점진성. 자,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따르다라는 것은 걷다라는 거예요. 자, 악인들의 꾀의 길을 걷지 말라. 그리고 걸었다면 거기에 서지는 말라. 또 섰다면 그 자리에 아예 주저앉지는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그것을 품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유혹이 가장 심하여서 따르게 되고 서게 되고 주저앉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유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롯이 바라본 땅이 어디예요? 소돔 땅. 이 롯은 화려하고 좋은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장막을 쳐요. 그 근처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안에 아예 거주해 버려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예 장로의 격인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서 문 앞에 문지기가 되어버렸어요. 단계마다 멈출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여서 가장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떨어져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멀리 서서 불을 쬐면서 가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그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었지? 하니까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고 예수님을 뒤쫓아가긴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입술로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배반해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다 전쟁에 나갔을 때 그가 내가 이 말하면 됐지, 왕이 돼가지고 무슨 전쟁을 다 따라다니냐 하면서 그 성 옥상에 가서 한가로이 거닐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봐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을 때 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켰으면 되는 건데, 돌이키는 거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누구냐 수소문해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녀와 동침을 하죠. 근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돌이킬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방법이 있다. 이 여인의 남편, 내 부하가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만들어서 임신이 그 아이, 그 부하의 아이인 것처럼 하자라는 꾀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부하는 너무 충직해서
내가 다윗 왕을 위하여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아내와 즐거이 밤을 보낼 수 있겠나 하면서 거부하죠. 그러자 다윗은 결국 그 부하를 죽여버려요. 죄가 점점 그 안에 파고들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결국은 이 다윗이 안타깝게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다윗은 바라크의 복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슨 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슈레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복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적 욕망에 휩싸여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 바라크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면 더 나아가서 아슈레이의 복도 누려야 되고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죄의 점진성에 빠져들어서 죄악을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항상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의 처음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처음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죄악의 길을 걸을 때에도, 그 길을 따를 때에도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달음의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주님의 언약 백성이지. 나는 주님의 백성이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지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 들어섰어요.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라. 그 자리에 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혹시 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말아라.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넓고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면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소극적인 면으로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에서 멈추어 선다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없겠죠. 거기서 끝이니까.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행복한 사람의 소극적인 면을 넘어서 이제 적극적인 면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즐거워한다. 어떨 때 즐겁습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즐겁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쁘고 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축구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싫은 건 뭐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싫어하는 감정을 계속 반복하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들, 우리에게 주시는 오감, 느끼는 감정들은 이런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라고 주신 감정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즐거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들로도 침범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서 행복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을 뚫고 나의 감각을 뚫고 내 영의 만족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누림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진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야라는 것은 항상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야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는 어떤 때입니까? 밝고 좋은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예요. 야는 어떤 때입니까? 불통, 잘 안 되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묵상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잘 나갈 때든지 즐겁고 좋은 때이든지 내가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내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에 라도 주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것이 어떤 세상의 환경을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말은 또 어떤 뜻이에요? 묵상하다는 것은 그냥 한번 딱 보고 눈 감고 묵상해 볼까 하는 게 묵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졸려요. 자게 돼요. 성경 말씀 한번 읽고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눈을 감으면 금방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묵상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며 다닌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들을 묵상을 하고 밖에 나가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오늘 뭐 먹지? 왜 그 일은 일어났지? 이거 좀 걱정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 종일 내 의식을 자꾸 요동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내가 막 흔들리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주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을 묵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의 흐름에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고 했지. 주님께서 나에게 던져버리라고 했지. 주님께서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바꿔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일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염려된 생각들이 막 나를 불행하게 만들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쯤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들었지. 그러면 주님께 맡기게 되는 의식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염려가 사라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의식의 흐름과 나의 생각들이 그 말씀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맺고 끊음이 분명해지고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분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들과 아버지가 당나귀를 팔러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제가 당나귀를 끌고 가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아들이 당나귀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뒤를 따라가요. 얼마 지났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이 더운 날씨에 당나귀를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가? 하면서 머리를 극적이고 아들을 태웠어요. 근데 얼마 가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고, 저 불효자식이구만. 아버지가 타야지 아들이 타? 하면서 욕해요. 얼마 지나다 보니까 그런가? 해서 이제 아들이 데리고 아버지가 탔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서 또 다른 동네에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저 아들 힘든데 저거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보네 하면서 이제 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해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둘이 다 타보자. 그래서 둘이 다 탔어요. 가는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들려와요. 아이고, 저 당나귀 힘들겠네. 당나귀 힘들게 둘이나 타고 가고 있네. 저 매정한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안 되는구나. 이 당나귀를 팔러 가야 되는데 당나귀가 힘들어서 지쳐서 말라 보이면 안 되지 하면서 당나귀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메고 가요. 당나귀를 메고 가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겠어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 당나귀를 메고 가네. 어떻게 됐겠어요? 가다가 힘들어서 당나귀를 놓쳐버렸습니다. 당나귀가 떨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당나귀는 팔 수도 없는 당나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말에 귀가 엷어져가지고 그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려면 아침에 묵상한 말씀, 아침에 읽은 말씀, 아침에 한 기도가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의식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늘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복수이고 사람이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얻을 복들은 풍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저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묵상한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이 심은이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가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것입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옮겨서 심었다는 거예요. 누가 옮겼다는 거예요? 농부가 옮겼겠죠.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내 삶을 애써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얻을 수 있게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가까이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그런 사람은 첫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때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시냇가 옆에 심겨 있어야 되고 일조량이 적당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애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제때에 역사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때보다 중요한 게 언제예요? 제때예요. 우리는 빨리 복을 받고 싶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고 빨리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복된 때는 제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때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때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둘째는 어떤 게요? 삶의 아름다운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항상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시냇가에 심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 최병현 권사님 팔순이셨죠? 물론 이제 더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을 잘 이루어 주신 우리 선배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론 연세가 드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지만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연수가 더 들어갈수록 오히려 잎사귀가 더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篇 12절부터 14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아름다운 지속성. 처음에 신앙은 좋았으나 용두삼이 점점 신앙이 쉬워지는 삶이 아니라, 처음에는 미약했을지라도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고 커지고 올곧아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크의 축복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슈리의 복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와 자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바라크의 복을 받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집을 떠났어요. 아슈레이의 복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바라크의 복도 차버렸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점점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후회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언약의 복을 차버렸으니. 그러나 문제, 더 이상 그 바라크의 복도 아슈레의 복도 누릴 수가 없이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을 받아줄 마음이 있어요. 아들이 돌아와요. 염치 없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둘째 아들의 복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그 아들은 바라크의 복과 아슈리의 복을 동시에 누리는 회복을 찾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격을 얻었다면 그 안에서 거하시고 그 안에 누리시고 복된 교제의 관계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큐티 세미나가 있어요. 3시간 합니다. 물론 그 오후 시간에 나른하고 어려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번 기회에 말씀 묵상의 법을 통달하리라, 말씀 묵상의 길을 열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을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지를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